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은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발탄의 작가인 이범선 씨라고 하는 분이 에세이를 하나 썼었는데 수필입니다. 제목이 도마뱀의 사랑입니다. 옛날에 들은 분은 들어서 알겠지만 일본의 어느 집 주인이 10년 정도 된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우연히 부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벽을 부쉈는데 벽 안에 도마뱀 한 마리가 못이 박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살이 포동포동 쪄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못을 박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너무 놀라서 벽을 허물지 않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얘는 어떻게 살아난 거야? 라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났더니 도마뱀 한 마리가 쭈르륵 오더니 먹을 것을 물고 와서 그 도마뱀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자식은 아니고 똑같은 크기를 보니까 부부 같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도 병든 사람 옆에 있으면 10년이 뭐예요? 한 달만 수발하라 그러면 며느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도마뱀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인지 남편인지 모르지만 위해서 헌신적으로 먹을 것을 먹여오면서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 못이 찔려가지고 그냥 꿈틀거리기만 하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도마뱀을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23년 3월 19일에 경부고속도로에 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이유는 뭐였냐?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66세의 남편과 65세의 아내 같아요. 가다가 서울 방향으로 가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차로를 변경해서 고속버스가 다니는 1차선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를 세워버렸어요. 화가 나서 1차선에서 고속버스 차선에서 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열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고속버스가 달려오다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서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같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요. 맨날 사랑 얘기하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1차선에 차를 세우고 화난다고 거기서 죽자고 세우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24절을 둘러싸고 있는 15절과 2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왕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택하지 말고 고속도로에 서서 버스 전용차선에 서지 말고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뭐예요? 16절에 밀 베는 시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밀 베는 시기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77절,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그래서 사실은 초실절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보리를 베서 하나님께 보리 첫 단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49일을 카운트하면 그 40일이 무교절부터 50일이에요. 그래서 그 50일을 가리켜서 7주가 지났다, 77절. 그래서 50일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날을 우리가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날은 밀을 베는 시기예요. 보리는 초실절에 베서 수확을 하고 5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밀을 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말 그대로 77절이 시작되고 오순절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날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밀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밀 베는 시기, 여기서 밀 베는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는 밀 추수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밀이 이미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77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힘써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공동체가 다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로 드려라 라고 정한 날이 7.7절이에요. 7.7절. 그래서 그날은 초실절에 보리 한 단, 한 곡식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처럼 밀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올려요. 그리고 양을 비롯한 짐승 13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곡식 한 단이라는 게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월급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밀 농사 중에 한 부분을 베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추수를 잘 마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밀 베는 시기에도 그래서 똑같이 곡식단을 베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비롯한 짐승 13마리라는 얘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13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13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짐승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7.7절이고 오순절이고 우리식으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맥주 감사절을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까지 50일째가 돼서 율법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50일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오순절 7.7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못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합의를 했어요. 이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순절을 말씀 축하의 날로 다시 한번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첫째는 시내산 나무들을 꺾어서 시내산을 형상하기 위해서 푸른 나무들을 가지를 꽂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워서 올려드려요. 왜? 십계명 2돌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7.7절 오순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초실절과 이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성취가 됐잖아요.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초실절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초실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은 말 그대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대적인 추수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데도의 가정을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가려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로마서 8장 23절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오순절과 이 7.7절에 우리에게 강조하시거든 오순절이 추수하고 구원이 끈끈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추수 자체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이제 구원하실 구원의 백성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오순절이고 7.7절을 기념하는 의미라고 이제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약의 오순절을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아요. 율법적으로는 지키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왜?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초실절과 오순절을 성취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고 성령의 만지심을 입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의 열매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들이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 밀베는 시기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살아갈 삶의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밀베는 시기 7.7절 오순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절기나 이 추수나 이 예물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오순절이 시작됐는데 하늘에서 비를 퍼부어서 모든 농사를 다 망쳐버리겠다고, 아니 망치고 있다고 지금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오순절을 얼마나 자주 지켰겠어요? 하나님 한 해의 농사를 또 남은 추수를 잘 마치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7.7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7.7절 추수 축제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맥주 감사절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우레를 내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기나 축제나 예물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은금, 천금, 기름, 천천의 강수에 기름과 양과 소를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해놓고, 아모스서 5장 21절에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찬양 소리를 그쳐라. 왜? 나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그 절기들을 하나님 미워하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열매는 여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내가 뭘 얼마나 드렸나, 나는 많이 못 드렸는데, 그런 걸 묵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감사의 열매가 내가 정말 그런 감사의 열매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거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두 번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언약의 핵심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언약의 핵심 구절을 지금 사무엘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요.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다. 신명기 4장, 10장, 11장, 13장, 26장, 30장 계속 설교를 할 때마다 모세가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다 플러스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걸 요구했다고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은 뭐예요? 지, 정, 의, 즉 인간의 전체적인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막 물질적으로 막 하나님 나 헌신하는 거 아시죠? 이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뜻, 내 의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적인 우두머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올 거를 대표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 영혼의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자리, 여기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히브리인들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그러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상했어, 이런 감정이지만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건 모든 것을, 총체적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을 마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재밌죠? 성경에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34장 31절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언약의 말씀을 나는 이루리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평가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지, 이거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결단을 했고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단어는 권면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너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사랑할 거야 라는 건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단어가 이 사랑하라는 단어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6절부터 1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죄들 낱낱이 고소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와 우레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16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쓰여요? 모세가 했잖아요.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실 때 이 단어를 그동안 모세가 쓴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사무엘이 모세와 같은 위치에서 선지자로서 이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요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 요수아가 전쟁을 하다 말고 하늘을 향하여서 태양아 멈춰라, 달을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요수아서에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비와 우레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무엘의 권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와 우레를 그래서 내린 거예요. 비는 언제나 성경에서 은혜 아니면 심판이에요. 은혜의 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두셨다고 돼 있습니까? 신명기 11장부터 13장에 보면 너희가 차지할 땅은 애굽처럼 물이 넘치는 땅이 아니고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지 않으면, 적당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비가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심판의 비예요. 왜? 밀 추수가 시작됐고 이제 추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익은 곡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우레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비를 내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비가 내릴 수도 있지. 아니요. 이스라엘 땅은요, 이 시기는 건기라고 그러면 건기. 6월절이 시작되고 7주 중에 첫 주는 북서풍이 내려서 비가 잔잔하게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리도 밀도 여물어 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주 동안에는 비가 오면 안 돼요. 남동풍이 따뜻하게 불어서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말려줍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기에 비가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절대 내리지 않아요. 근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관하고 우리가 우리 힘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추수도 많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니네들 니네 힘으로 아무리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고 우레를 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는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했대요. 근데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20절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야레라고 그래요.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인간적인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다고 써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존경을 표현할 때는 경외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한국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한 이유는 너무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제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단어로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즉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고 취하시는 분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공경과 존경과 두려움으로 의의 열매를 걷고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될 열매가 뭐냐?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하라의 언약적 사랑은 경외하는 사랑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첫째는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2편 11절에 뭐라 그럴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떨며 즐거워하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우리는 떨어야 돼요. 이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 앞에, 온 세상의 통치자 앞에 우리는 떨어야 돼요. 마음에 떨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다고요? 떨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 왕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사랑, 존경하는 사랑,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우스워 보이니까 야이씨 없다 죽는 거 같이 죽자 그러고 고속버스 1차선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당신 같은 분 나 안 믿어도 살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하나님의 언약 또한 거룩한 거예요. 그 언약은 생명보다 더 무겁고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은 서약을 하는 그 서약들이 다 이 언약을 기초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한다는 건 정말로 이 언약은 신성하다고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선서를 하고 언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 거룩한 언약을 쉽게 버려버리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와만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세운 언약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리의 바탕에 서서 공의의 바탕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깃털같이 가볍거나 무질서하거나 난잡하거나 방탕하거나 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맺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 나타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됐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된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표현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대요. 거기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는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미워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랑을 보이신 자리,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온 마음 다해 바르게 사랑하라. 네,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늘에서 비와 우레를 내리다니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들의 백성에 응답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바르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룻밤의 풋사랑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 사랑이라면 그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랑의 언약을 살아낸 서약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21절에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나만 보고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 헛된 대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 데서 돌아서서 헛된 것을 따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헛된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건 악한 것이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대요. 왜? 이 헛되다는 단어가 창세기 1장 이전에 쓰인 그 단어예요. 공허하고 혼돈하다 할 때 텅 비어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할 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그냥 터진 물 항아리고 터진 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게 너희에게 물을 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학개서는 뭐라고 하니까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헛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니까 그게 구멍 뚫린 주머니고 터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헛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저자의 결론이 뭐예요? 12장 13절에 이렇게 써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지식의 근본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신앙의 근본이고 삶의 근본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요청해요. 하나님을 따르다 이 단어는 것은 하나님 뒤에 서서 절절절 따라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 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따라가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한글로 번역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의미 뭐예요?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을 따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할 때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19절에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마치 기도하지 않는 게 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 거, 쉬는 것이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강조는 사무엘의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기도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늘 깨어 있어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그 표현을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쭉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살게 할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걸 포기하는 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사무엘은 지금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유지시켜 줄까?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했다고 말하는 거지. 나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목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이 죄라는 걸 철저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신명기 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신명기 4장 4절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한 너희는 생존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내가 말씀 옆에 너희가 딱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걸 쉬는 죄는 엄청 큰 죄 같아. 너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연구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말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 없는 구제, 말씀 없는 기도 아무것도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든 구제, 말씀을 붙든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붙잡아서 너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겠다라고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20절, 21절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수르예요. 이건 돌아서다는 뜻이 아니라 빗나가다, 이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빗나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역주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청역 역주행 사고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 길에서 역주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거. 니네들 역주행하지 말고 하나님 뒤에 쫄쫄 따르면서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갈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분기점마다 나들목마다 뭐가 있어요? 색깔로 선이 그려져 있어요. 좌측은 초록색, 우측은 분홍색이, 톨게이트는 하늘색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려진 줄 아세요? 2011년까지는 고속도로에 그런 선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 안산 분기점에서 이 분기점에서 서로 비껴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는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를 감당하던 지사장이 부하들에게 야 교통사고를 좀 줄여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좀 대책을 세워봐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뭐 깜빡이 등 경찰 등 막 경고판 막 글씨 막 세워도 교통사고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선덕이라고 하는 차장이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집에 갔더니 자기 아들 딸이 색연필 색깔 가지고 색칠 그림을 그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레카 그래 고속도로에 색깔을 칠하면 되지 저 도로 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 담당관이 인천경찰청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당장 하자고 그래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의 좌측은 초록색 우측은 분홍색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해 교통사고가 25건이 갑자기 3건으로 확 줄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혀서 2014년까지 그거를 했더니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분기점마다 교통사고가 40%, 20%, 27%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아예 이걸 법으로 정하자 그래서 모든 분기점마다 초록색하고 분홍색을 그려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길이 있다니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뭐라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여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앞에 초록색을 따라오래요. 하나님이 초록색을 따라오래요. 이 말씀보다 쉬운 말씀이 어디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온 마음 다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크신 일이 뭡니까? 16절에 보면 너희 목전에서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한 지금 이뤄가고 있는 이 큰 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장 7절에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행한 모든 공의로운 일을 생각하라. 24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즉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감사, 진짜 찬양은 은혜를 받아야 돼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은혜가 무뎌졌기 때문에 찬양도 우습고 기도도 우습고 섬김도 우스운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면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 언약의 기초예요.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랑 언약 세우시죠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와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너희가 그동안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창조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생각해봐라. 하늘과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운 능력으로 민족을 인도해낸 신이 세상에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국민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선택하심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무지무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택했대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민족이 많거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너무 하찮고 너무 작은 민족이었는데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선택했다고요? 자격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헌금을 많이 드릴 것 같아서? 야, 니네들 축제 때마다 나한테 배부르게 막 은금 보아 가져올 것 같구나. 니네들 대단한 백성을 만들어 줄 테니 그렇게 그러려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책임져 줄게, 떠나지 않을게, 그러니 너희도 떠나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생각하면서 왜 그분이 내가 요청하지도 않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먼저 나를 사랑해서요. 왜 사랑했냐고요? 그냥 사랑해서요. 헌금 받으려고 물질 얻으려고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해서 사랑했대요. 그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독일의 시인 게테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허용됐을 때나 모든 것이 거부됐을 때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근데도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너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가정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일 범죄하고 매일 포기해버리고 싶은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대요. 버리지 않겠대요. 끝까지 지켜두겠대요. 그러니 너도 온 마음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경외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은혜를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밖에 붙어 있으면 산대잖아요. 꼭 붙어서 팔짱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단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에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단어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언젠간 내 사랑이 그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부을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올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매일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 77절에 이 오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은혜를 붙들고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주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오늘도 우리에게 비와 우레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알게 하소서. 간절히 알게 주의 은혜로 용서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나 주님만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아무리 어려움 닥쳐도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 따르게. 나 주님만 나 주님만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아무리 어려움 닥쳐도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 따르게. 우리 눈을 감고 봅시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아무리 어려움 닥쳐도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